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201장입니다.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28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입니다. 복을 짓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은 한창균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서 욥은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욥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제도 제가 예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읽었던 우리 12절 이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욥은 인간의 지혜는 세상 어떤 그 물질이나 그런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가 지혜와 명철이에요. 지혜와 명철. 12절에 보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또 20절에 보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재차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 지혜, 명철, 도대체 지혜가 어디서 오고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 길은 뭘까요? 무슨 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을 말하는 거예요. 또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 14절 말씀 보면 깊은 물이 말하기를 내 속에 있지 않다. 바다가 또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다. 그러니까 깊은 물이나 바다가 내 속에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뭘 말하는 걸까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 물질적인 만물 속에 지혜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 자연에 지혜와 명철이 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와 명철이 어떤 만져지거나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물질 속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정할 수 없는 것. 뭘까요? 지혜와 명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값진 순금 이 정금이라 할지라도 돈 주고 지혜를 살 수 없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 온갖 값비싼 보석들이 등장을 해요. 오빌의 금,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또 정금 장식품, 진주와 벽옥, 그러니까 구스,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건데, 아프리카의 황호, 또 순금,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값진 보석으로도, 보화로도, 귀중한 것으로도 지혜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2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든 생물의 눈, 공중의 새, 이제 새는 아주 멀리까지 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눈을 가지고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멸망과 사망도 지혜와 명철을 알 수 없다. 그렇죠. 멸망이나 사망이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세상의 온갖 보석들, 또 생물들, 심지어 멸망과 사망도 지혜와 명철을 알 수 없지만 지혜와 명철을 아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아까도 이제 그 길이 나왔죠. 그 길이 뭐라고요? 지혜와 명철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아시는 겁니다. 또한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지혜와 명철을 아시고 또 어디에 있는지도 아신다는 걸까요? 24절 말씀 보면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물질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과 지혜와 명철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아시는 거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는 분, 물의 분량을 정하시는 분,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아시고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머무는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지혜와 명철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가 뭐라고요? 주를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명철이 뭡니까?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또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만들 수 없어요? 지혜와 명철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은 내가 얻고자 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에 지식은 많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학교 공부는 1등을 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명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을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5G, 이제 4G를 지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5G를
지금 상용화되어 있고 뭐 이제 이후 또 더 빠른 속도를 우리가 누리게 되겠죠. 아무리 세상이 정말 그 빛의 속도로 빨라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지혜와 명철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지혜와 명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찌 악과 함께 같이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악의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는 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악과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악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와 명철 가운데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뭐 지식도 필요하고 힘과 능력, 건강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은 지혜와 명철인 거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더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내가 부족함 없이 만족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겠습니다. 내가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하루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명철이 어디에 머무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와 명철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경외하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몸에 배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발짝, 아니 한 발짝은커녕 반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했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셔야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그 지혜로운 삶, 명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날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저녁에 금요기도회로 온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선교사님을 통해 들려주는 그 선교지의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통해 또 우리가 은혜받고 도전받고 그 땅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